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예배를 위해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예배 승리자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 빼앗기지 않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을 붙잡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힘을 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찾을 때는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가까운 교회를 찾아야 된다라는 걸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집이 가까우니까 내가 교회 가기 편할 거야. 성령 집회도 가고 수요 예배도 나갈 수 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고를 때는 거리가 가까운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교회를 찾아야 된다. 오늘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말씀 들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아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 나누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막이에요, 광야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중요하진 않아요.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아주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모세를 손가락질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계속해서 모세를 타박하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은 광야라는 곳은 사막이잖아요. 물이 부족한 곳이 사막인데 그래도 꾸역꾸역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르비딤에 와서는 물이 아예 똑 떨어진 겁니다. 마실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목말라 죽겠다라고 모세를 향해 불평하고 원망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말씀하셨어요. 반석이 뭐예요? 그냥 돌덩어리, 바위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반석을 쳤더니 그곳에서 물이 나왔어요. 물이 조금 나온 게 아닙니다.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이 폭포수와 같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위에서 어떻게 물이 나와요? 그건 기적이죠.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증을 다 해결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할 수 없는 기적을 보며 역시 우리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찬미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좋은데 물 마시고 이제 한숨 돌리려고 하는 그 순간 바로 그때 아주 난폭하고 사나운 아말렉이라는 나라를 만납니다. 아말렉이라는 이 사람들도 르비딤에 물 마시러 온 거예요. 홍수가 터졌다 소문을 듣고 물 마시러 온 겁니다.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보면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그렇게 싸움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광야를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아서는 때리고 구타하고 협박하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빼앗아 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난폭하고 사나운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민족이 누구의 후손이냐면 여러분 에서 알죠? 에서. 야곱과 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이라면 에서의 후손이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먼 사촌 정도 되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너무 다른 거죠. 왜 하필 그때 그 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난폭한 아말렉을 만났을까? 왜 하필 다른 민족도 아니고 싸우기를 즐겨하는 저 난폭한 아말렉 사람들을 이곳에서 만났을까? 사람들이 그랬겠죠.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는 어이구 이제 큰일 났다. 우리 다 죽겠네 이제. 물이고 뭐고 이제는 우리는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어린아이들이 많았고 노인들이 많았고 부녀자들이 많았습니다. 아말렉과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인데 모으고 모아도 60만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60만 명이 뭐 군사훈련을 받아봤다든지 예? 무슨 변변치 않은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도 아니라 손에 뭐 들고 있어요? 손에는 작은 쟁기와 삽자루 들고 있는 게 다입니다. 저 사납고 무서운 아말렉 사람들을 변변치 않은 무기를 가지고 훈련도 안 해보고 싸워보지도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맞닥뜨려 싸워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지도자로서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당황했겠죠. 야, 큰일 났네. 야, 정말로 이제 우리 다 죽겠구나. 하나님 말씀 믿고 모세야 모세야 네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가라 해서 광야까지 왔는데 이제 다 죽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큰일 난 겁니다. 말 그대로 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요 우리하고 조금 하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이고 어떡하나 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저 같은 성격에 주랭랑 쳤겠죠. 혼자 살 거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모세는요 그런 어떤 군사적인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힘주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했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아말렉 저 민족들을 무찔러 주실 거야.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실 거야 라는 것을 모세는 말은 안 했지만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자 봅시다. 9절 말씀. 본문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전쟁은 후계자인 여호수아한테 일단 맡겨놓고 싸움은 네가 해. 일단 너가 싸움은 하고 나는 어디로 간다고요? 산 위에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등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등산이 아니에요. 죽을 각오로 산에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홀로 올라간 게 아니라 오른팔 왼팔 격인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세 사람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 그 그림책에도 보면 있잖아요. 그 지팡이를 들고 있었는데 이 지팡이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요? 지팡이를 내디디며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고 지팡이를 들고 지나갈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역사가 있었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역사가 있었는데 이 지팡이를 들고 산에 왜 올랐을까요?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다.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하나님 이번에도 아말렉을 무찔러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세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그 능력을 구하며
산에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듯이 핏방울이 땀방울과 같이 쏟아졌듯이 모세 역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난폭하고 싸움 잘하는 저 아말렉 사람들을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세요. 살아남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셨고,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싸울 수 없는 상황,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이기는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13절 말씀 없나요? 13절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밑에서 싸우고 있던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했더니 여호수아가 이겼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나를 먹는 것, 여러분 만나 먹어봤습니까? 안 먹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저도 안 먹어봤어요. 그 만나라는 것을 먹는 것도 기적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기적인데,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호전적인 아말렉을 이기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 일을 요즘 같으면 컴퓨터에 저장도 좀 하고, 그죠? 문서로 좀 남겨놓기도 하고, 사람들이 USB 가져와, 거기 저장 좀 해놔. 타이프를 쳐서 저장하지만 그게 안 되니 뭐예요? 거기다가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돌뿌리를 쌓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곳 이름이 바로 여호와 니시라는 곳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의 깃발, 승리의 깃발. 깃발, 왜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면 어때요? 깃발을 딱 꼽잖아요. 승리의 깃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라고 여호와 니시 하면서 길을 딱 꼽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 15절 말씀입니다.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승리의 깃발을 꼽았다라는 겁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겼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처지에 놓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데,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그죠? 우리 인생길이 광야입니다. 때로는 갈증을 느끼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배고픔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 마치 광야길을 걷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인생길은 이꼬르 광야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르비딤에서 아말렉을 만났듯이 우리 인생에는 예기치 않게 나는 만나고 싶지 않아. 그런 일을,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고 그 문제를 난 맞닥뜨리기 싫어. 그런데 우리 역시 아말렉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말렉이 어떻다고 했어요? 굉장히 사납고 호전적이고 공격적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아말렉은 성도들을 괴롭히는 아주 악한 세력, 즉 마귀의 권세, 흑암의 권세, 마귀 사탄을 우리는 아말렉이다. 내가 만나는 평생 대적하고 싸워야 될 아말렉이 바로 마귀 사탄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에 싹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우리 얘기예요. 요만한 일에 흥분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저도 있어요. 별것도 아니야. 말 한마디 탁 꽂히면은 그냥 막 흥분하게 되는 겁니다. 기분 룰루랄라 할 때는 괜찮아. 그런데 컨디션 안 좋은데 우리 아내가 말 한마디 탁 던지면은 그게 팍 꽂히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화를 낼 때는 화를 안 내고 화를 안 내야 되는 상황에서 화를 내는 경우, 이것도 마귀의 일입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하고 관계가 깨어져.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아니요. 저 사람 때문이 아니죠. 그 사람 위에서 일하는 마귀 때문에 우리가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때로는 큰 손실을 입을 때도 있고, 재정적으로. 때로는 우리의 건강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건강을.
조금만 우리가 방심하면 마귀는요, 아주 좁은 틈, 벌레 한 마리 지나가지도 못할 아주 좁은 틈으로 싹 들어와가는 우리 마음을 헤집고 다니는 거예요. 그 마귀의 마음이 사로잡히면 그날은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하루 주어진 내 시간이 완전히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렇다고 마귀가 나쁜 일로만 우리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로도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실런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신학생들은 잘 알아요. 유명한 강해 설교자 중에 척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개척교회 시절 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개척교회니까 돈이 뭐가 있겠어요. 성도들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처럼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반드시 써야 될 돈이 있지 않습니까? 월세도 내야 되고 물세도 내야 되고 전기세도 내야 되는데, 아니 글쎄 척 스미스 목사님 교회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이 나올 구멍이 전혀 안 보이니까 목사님이니까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모세처럼 산에는 안 올라갔지만 목양실에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이틀 뒤에 전화가 왔어요. 교회로 누군가가. 성도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성도님이 하는 말이, 글쎄요 목사님,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목사님께 돈을 송금하라네요. 전화가 온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진짜 돈이 들어왔어요. 그 돈이 정확하게 필요한 돈, 100원이 필요하면 그 100원이 딱 맞게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완전 반전되는 상황이잖아요. 어떡하나 하다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돈을 보내주셨어. 이거를 어디 가서 나팔 불 수는 없고 사모님을 불러다가 덩실덩실 춤을 췄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 주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데 어떻게 들리느냐? 야, 넌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나 때문에 그렇게 춤춰본 적이 있어?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춤춰본 적 있나요? 아이들 좋은 대학교 가고 내가 승진하고 내가 돈 많이 벌면은 춤추겠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춤춰본 적 있습니까? 이 목사님이 그 음성을 듣고 무릎을 꿇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주님보다 돈이 생긴 것을 더 좋아해서 덩실덩실 춤추었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두고두고 이날의 이 교훈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평생에 목회하면서 이 일을 잊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지만 마귀는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도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돈이 들어왔잖아요. 그 응답을 통해서도 마귀는 우리를 미혹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한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꼭 우리에게 나쁜 일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엄청 좋은 일이야. 근데 그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영광을 가로채게 하는 겁니다. 마귀는 좋은 일로도 역사하는 거. 여러분, 좋을수록 방심하면 안 돼요. 일이 형통할수록 다리 뻗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그때 들어와요. 뿐만 아니라 마귀는 여러분들이 지쳐 있을 때 그때 엄청난 공격을 합니다. 성도들이 많이 지쳐 있을 때 가장 활발하고 생기발랄한 존재가 바로 마귀예요. 나는 지친데 마귀는 생기발랄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를 막 원망하고 겨우겨우 물을 반석에서 물이 나오니까 물을 한 컵 먹고 나서 이제는 원기를 좀 회복할까 하고 그때 바로 마귀가 공격하는 겁니다. 아프리카 초원의 사자들 여러분, 맹수들이 여러분 먹이를 사냥하는 거 이렇게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보면은요, 힘센 동물은 절대로 정면으로 공격 안 해요. 이렇게 숨어 있다가 기습을 하지. 대부분은 병들어 가지고 무리에서 떨어진 존재들, 뒤처진 존재들 또는 어린 동물들, 애기 동물들, 그런 동물들을 주로 공격한다라는 거죠. 마귀가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마귀를 사자와 같이 말하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요,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약해 있을 때 그때 사자와 같이, 사자가 사냥하듯이 우리를 사냥한다라는 겁니다. 근거가 있느냐? 있죠. 예수님이 40일간 금식 기도하고 가장 배고프고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연약해졌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약해질 때, 특별히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해요? 번아웃 되었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육아 때문에 번아웃 되고, 공부 때문에 번아웃 되고, 사업하느라 번아웃 되고, 사람들 관계 때문에 번아웃 됐을 때 마귀가 그때 딱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기가 막히게 그 순간을, 그 찰나를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세 가지 심을 심어줘요. 세 가지 심. 첫 번째 의심, 두 번째 낙심, 세 번째 욕심. 이 세 가지 심을 심어주는 겁니다. 의심과 낙심과 욕심. 이것을 성경에는 마귀가 우리 마음에 가라지를 뿌렸다라고 말해요. 의심을 뿌리고 낙심을 뿌리고 욕심을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절망하도록,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도록, 신앙생활하는 것이 재미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교회 가기 싫어, 또 의무감에 안 가려고 하니 내 자리가 비어 있으면 눈치가 보이고, 그렇다면 마귀 밥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귀 밥되고 있는 겁니다.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나한테. 어떻게 여러분 이런 마귀 여러분 어떻게 이기겠어요? 어떻게 이기려합니까, 여러분? 연약하고 힘없는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속수무책 당하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모세와 같이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그렇다 산기도 가라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렸더니 아말렉이 이겼듯이 기도의 손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루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손은, 올린 손은 바로 기도의 손을 상징하는 거예요. 알겠는데 목사님, 알겠는데 그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 기도를. 하루 종일 해야 되냐고. 10년, 20년, 30년 해야 되냐고. 자, 본문 12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이거 아닌데요. 자, 자 다시 있습니다.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해가 지도록 손이 안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날이 저물도록 손을 안 내렸다. 이 말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마귀의 미혹과 유혹에서 언제까지요? 이길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10년 기도하고 20년 기도하고 우리 남편이,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기도했는데 안 되던데요, 목사님? 아니요. 아직 안 된다 단언하면 안 됩니다. 더 기도해야 돼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유명한 미국의 부흥 강사가 계세요. 이분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생전에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가정과 모든 후손이 하나님 믿고, 그러니까 자기들 후손들까지도 하나님 믿고 다 구원받게 해달라, 그 기도를 평생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이 호기심이 있으면 꼭 파헤쳐 보더라고요. 어떤 학자가, 미국의 한 신학자가 이거를 조사를 해봤어요. 진짜였나?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조나단 에드워즈 이 가문을 3대까지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나 진짜로 그 자손들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또 있습니다. 영국의 선교사 중에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잘 몰라요, 저는 실은. 근데 조사하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이분이 아내와 함께 매일 자기 가문에서 저같이 목회자들 또는 선교사님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역사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50명이 나왔어요. 이 후손에서. 여러분 잘 아는 조지 뮬러, 우리 잘 알잖아요. 5명의 친구가 구원받기를 평생을 기도했는데 52년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52년을 기도했어요. 친구들을 위해. 그런데 4명은 조지 뮬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 믿었어. 구원받았어. 1명이 남아 있었어요. 1명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1명은. 그런데 조지 뮬러가 소천하고 나서
자기를 위해 평생을 기도했다는 것을 들은 이 마지막 한 명도 결국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일화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고 안 되는 거는 안 되더라 기도도.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를 뿐이지 내가 드려지는 기도 드렸더니 땅에 떨어지거나 공중에 후 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향로에 담아 하나님께 그대로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쌓이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겁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일본에 와 계시니까 저희 사촌 누나랑 살았단 말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렴풋이 중학생 때 있던 것 같은데 여름이었어요. 여름에 저희 할머니가 오이 냉국을 그렇게 맛있게 하세요. 여름에 오이 냉국을 시원하게 먹고 저희 형이랑 제가 쌍둥이인 건 아시죠? 이 쌍둥이 형이랑 누워 있는데 사촌 누나가 출판사를 다녔거든요. 퇴근하고 집에 오더니 옥상으로 호출을 하는 겁니다. 저희 형제를 옥상에 부르는 거예요. 갑자기 형이랑 우리 두드려 맞는 거 아니야?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옥상으로 하필이면 옥상으로 부르지? 근데 우리 그때 사촌 누나가 교회를 다녔거든요. 부산에 양정교회라고 있어요. 거길 다녔다고요. 그러던데 옥상에 우리를 부르더니 세상에나 우리 쌍둥이 형제를 손을 딱 얹고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가 제가 중학교 몇 학년 때예요. 그게 아직도 그 장면이 제가 러닝구를 입고 있었거든요. 생생합니다. 아주 그 장면이. 그 누나가 지금은 나이가 이제는 좀 들어서 제주도에 사시는데 가끔 통화를 하거나 만나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40년 만에 응답받았다고 저한테 그 고백을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너희 쌍둥이 형제들이 이렇게 두 사람 다 주의 종이 되었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는구나. 너희들이 목회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지금도 말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눈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웃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이 지쳐있을 때 그 비좁은 틈을 타고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공격하지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써 담대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언제까지요? 이루어질 때까지 결단과 각오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관건은 뭐느냐? 하다가 내가 포기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내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내를 위해서 또 우리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도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가 응답받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소천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깃발을 꼽았듯이 우리 역시도 여호와 니시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모세와 같이 말이에요. 모세와 같이. 바라기는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중요해요.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의 영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가기를 바라고 그래서 마귀와 싸워서 늘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좋다. 기도 좋습니다. 목사님 기도합시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한 가지 우리가 조금 더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하고 특별히 우리 카시오 영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사람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두 손을 꽉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란 말입니까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 중보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 본문 12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내가 누군가가 기도하는 모세가 된다면 나는 아론과 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손을 받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나도 중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로서 우리가 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의 신앙은 나를 위해서만 기도해요. 그러나 정말로 수준 있는 성도의 기도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고 우리가 이만큼 건강한 거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나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 하늘나라에 중요한 법칙이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했더니 그걸 내가 그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축복했더니 그 마음을 내가 그대로 받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축복을 뿌리면은 그 축복을 그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받고, 내가 용서를 뿌리면은 나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즉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해 주세요 하면 그 기도가 내가 오히려 사랑을 받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뿌린 대로 거두리라. 너희들이 뭘 뿌리고 있냐? 저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니까 아주 혼을 내주세요. 그럼 나도 혼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걸 뿌렸으니까. 때문에 여러분들, 중요한 영적인 법칙,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축복을 그 사람만 받는 거예요. 나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욥이 새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재산이 2배를 더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누군가를 향해 사랑의 기도, 축복의 기도, 용서의 기도, 희생의 기도를 드리면 오히려 그걸 나에게 2배로 갚아주신다는, 이게 하늘나라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두말하면 잔소리고,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는 자들은 축복받는 자들, 즉 축복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도의 결단을, 도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도하기를 바라고, 길게 아주 그냥 모짜렐라 치즈에 늘어나듯이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길이가 아니고 깊이라고 했잖아요. 짧은 몇 마디 기도를 할지라도 아주 깊이 있는 기도, 그죠? 그런 기도를 드려서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기를 바라고,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생각나시걸랑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면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서 축복을 배로, 꽃배기로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할까요? 오늘